천국 같은 가정의 공통분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지혜의 왕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의 오늘 본문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임금을 했는데 13년 동안 자기가 살 왕궁을 지었어요. 금도 갖다 넣고 은도 갖다 넣고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갖다 넣으면서 왕궁을 아주 13년 동안 잘 지었죠.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8만 3,300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 자기가 살아갈 집을. 스바 여왕이 와서 이위적 벌어질 정도로, 야, 솔로몬이 이런 집에 살고 있구나. 너무너무 귀한 집에 살고 있는 걸 보았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 솔로몬 아버지와 함께 가장 큰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영토를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넓은 영토를 가지다 보니까 주변에 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블레셋이라는 적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애굽이 있고 오른쪽 위에는 아람이 있고 그리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옆에 요단강 건너편에는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적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넓은 영토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경계선마다 접경 지역마다 파수꾼을 세워놔야 되죠. 적들이 오는지를 살펴서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난 나라를 영토를 넓혀가지고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고, 국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겠죠.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도 하고 그리고 양들, 염소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 가서 고기를 잡아서 살기도 하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솔로몬이 살아갈 때 있었던 삶의 이야기 세 가지예요. 집을 짓는 것,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분명히 집을 짓는 사람이 수고를 해야지 집을 지을 수 있고 왕궁을 지을 것이고, 분명히 파수꾼들이 군데군데에 서 있어야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고기도 잡아야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수고한다고 해서 모두가 잘 되고 성공하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고 수고가 너무 귀하지만, 그래야 집도 짓고 성도 지키고 일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실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엄마 아빠가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는 그 모든 수고가 물론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얻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도시가 지켜질 수도 있고, 사업장이 지켜질 수도 있고, 직장이 잘 안전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다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이 됐다면 그것도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잘 된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회장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사장 되는 것, 하나님 없이 검사, 판검사 되는 것, 변호사 되는 것, 사장 되는 것 다 실패라는 거예요. 성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실패인 것이고 헛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는데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 왕궁이 다 무너졌어요. 성읍마다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외국 이방 나라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의 우리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런 삶이 펼쳐진 거예요. 왜 그런 삶이 펼쳐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솔로몬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왜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성공처럼 보였는데, 잘된 것처럼 보였는데, 좋은 집에 살고 나라가 안전할 것 같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가 안전할 것 같았는데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있기만 하면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마을에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안에는 누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이 한번 딱 나타나면 찾아오는 사람들. 주로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죠. 귀신 들린 사람도 왔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도 왔죠. 사회에서 따돌림 당한 사람들. 그들만 왔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왔어요. 그리고 정치 권력에서 힘 있는 사람들, 로마 군민도 찾아오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쳤고 어떤 사람은 고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모두가 다 병남을 얻어야 되고 모두가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모두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 모두가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예수님을 나 마음속에, 내 아픈 상황 속에, 내 가정의 일에, 내 일터의 일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계셔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예수가 있어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내 가정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내 일터를 지켜주세요. 내가 다니는 학교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온 천지에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집에도 있고 여기도 계시고 길거리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다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정이 평안하기도 하지만 가정이 깨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셨냐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냐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가 없지만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창수기자 3절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아니라 모신 곳이. 하나님은 높은 산에도 계시고 낮은 데도 계시고 초막에도 계시고 궁궐에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고기를 잔뜩 먹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집은 천국이 아닌 거고 풀만 먹고 채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잘 되게 해줄 능력도 있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잘 되게 해주고 싶으신 거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성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서 정말 하나님이 오셔야 내 인생이 잘 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스펙 챙기고 엄청나게 시험 어려운 것을 통과하고 진급을 하고 이래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야지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사람만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1, 2절로 끝나지 않고 3절로 가요. 3절은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상급이래요. 부모가 뭐 잘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상급으로 그냥 선물로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1, 2절이 3절이 자녀가 나왔다는 말 1, 2절은 부모예요. 부모와 자녀,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제일 먼저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잖아요.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잘되고 성공한 그 삶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자녀가 없다면 못 가는 거니까 자녀가 있다는 말은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러면 잘되고 성공한 부모로의 자녀만 되기만 하면 내가 잘 되냐? 내가 성공할 수 있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3절 말씀은 1, 2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 수고, 헛된 수고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들도 잘된 부모님 찬스를 통해서 부모님께 의지하고 부모님 걸 받아서 성공을 계속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성공은 부모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잘되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잘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 따로 자녀가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지만 부모가 하나님 믿어야 되고 자녀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부모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이 부모와 자녀가 잘 되는 삶이 계속 가려면 하나님이 이어져야 돼요. 믿음이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져야 돼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어져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회개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이어져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뛰고 일어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자녀에게 이어져야 자녀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녀 고생 안 시키려고 설거지하는데 물 한 번 손에 안 묻히려고 좋은 거, 비싼 거, 돈 많이 이런 그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망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밧세바를 보면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곧바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들어서 알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생을 마감하는데 솔로몬은 20년 동안에 정말 왕궁을 지는 이야기가 쭉 기록돼서 9장까지 갔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눈길이 항상 여기 있을 거다. 너 말씀 가지고 잘 살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 11장에 가서 솔로몬은 죽어요. 그러니까 성전 왕궁 다 짓는 데까지가 20년 걸렸으니까 40년 중에 9장까지가 20년이라면 10장, 11장이 20년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 뭐가 따라온다 했죠? 우상이 따라 들어와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막 부인들이 1000명이나 되고 주변 나라들 막 우상 막 세워주고 그래서 솔로몬이 20년 마지막 20년은 아무것도 기록할 만한 가치도 없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됐다. 끝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왕궁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왕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성읍이 너무나 넓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성읍 적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다.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그게 있다. 젊음? 너무 예상 외의 대답인데? 난 핸드폰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핸드폰이 부모 엄마 아빠한테도 있는데 나한테도 있잖아요. 또 다른 거
엄마 아빠한테도 있는데 나한테도 있다. 뭐가 있어요? 아니 뭐 많잖아요.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또 재능도 있을 수도 있고 악기가 있을 수도 있고 집도 같은 집에 살잖아요. 다른 집에 살아요? 같은 집에 살죠? 네, 같은 집에 살고. 엄마 아빠한테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으면서 공통된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공통된 것들도 귀하고 있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공통된 요소가 있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12명이지만 요셉.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는 이 네 대에 걸쳐서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들은 다른 공통점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았기도 했고 혈통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공통점이 있지만 그런 공통점이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들을 많이 줄게. 그리고 가나안 땅 줄게. 이 약속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그리고 이삭은 그랄 땅에서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저들은 사는 곳들이 각각 달랐지만 주요 활동하는 곳이 달랐지만 저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갔다 놔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버리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거기서 잘 되게 해요. 누명 뒤집어쓰고 감옥 갔는데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잘 되게 해줘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80년 동안 30세부터 110세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 애굽 사람에 비해 볼 때 이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와서 국무총리를 80년 했는데 장사를 칠 때도 국장급 장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 저들이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존중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이스가 누굽니까? 로이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로이스. 예. 로이스는 디모데의 외할머니입니다. 유니게는요 디모데의 어머니고 로이스의 딸이죠.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간다면 이 디모데 가정은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내려오는 모계 신앙 계통입니다. 여러분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의 공통 요소가 있어요. 공통 분모. 그게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너한테도 그게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행 때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함께 전도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맡겨줘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자리에 가고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하고 잘된 삶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 그거 다 합쳐도 들판에 있는 꽃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꽃 하나도 못한 건데 꽃 하나도 못했는데 그거 못 지켰잖아요. 솔로몬이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못 지켰어요. 왕궁 다 무너지고 성 다 분열되고 나라 쪼개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언제 아멘 하실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귀한 교훈을 주는 거죠. 내가 이것저것 다 얻어봤는데 나 왕궁 세우고 하려면 여러분 적들이 안 쳐들어와야 왕궁 세울 수 있잖아요. 건축하고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다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 인력으로 막아낼 수 있나요? 못 막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못 쳐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왕궁도 지어진 거고 성읍이 지켜진 거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때 안 지냈는데 이거 하나님 안 지켜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있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이든 그랄 땅이든 바단 아람이든 애굽이든 어디서든지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구원을 받았지만 근데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이어지지 못했던 공통 분모가 안 됐던 거예요.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광야보다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 1세대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냐 광야냐 자꾸 여기에 마음이 많아요. 좋은 환경에 가면 번성한 곳에 가 있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쫓겨나는 거고 의미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광야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자꾸 어디에 살아? 어디가 더 좋은 데야? 여러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초막집에 사실래요? 또 아멘 안 돼.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 나가고 초막에 살아 그러면 또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거짓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모범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단다. 궁금증을 일으키면 좋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물으면 잘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나 다시 일어날 거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넘겨줘야 된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배웁니다. 가장 위대한 가르침, 가장 훌륭한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127편의 이 놀라운 솔로몬의 고백을 교훈 삼아서 부모님 세대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자녀 세대 하나님 때문에 잘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학교도 천국이 되고 일터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